샬롬, 샬롬. 네, 옆에 분에게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사랑한다는 표현하시는 거 아니시죠? 네, 다들 말씀이 없으시네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갈을 하나님을 부를 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올해는 무엇보다 우리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아시지요? 나의 형편과 모든 상황들 주의 뜻 안에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지금 아브라함 가정에는 정말 어려움들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의 기다림에 지쳐있는 그 마음속에 사라가 개인적인 인간적인 생각을 통하여서 다른 방법을 세웠습니다. 그 방법에 아브라함도 동조하여서 그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이렇게 가는 과정에 모든 것이 순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가정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맙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바로 하갈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임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주인 사라는 아이를 갖지 못해서 그동안 고통과 아픔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기다림에 지쳐서 자기의 몸종 여인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함께 동침하도록 권유를 하였고 그 권유를 통해서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16장 4절의 말씀 한번 보시면 창세기 16장 4절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지금 종이 이제 아브라함의 그런 아이를 가졌음을 알고 그 종이 자기의 주인인 여주인을 멸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형편이 조금 달라졌다고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형편이 조금 나아졌다고 이렇게 교만해질 수가 있을까? 형편이 정말 좋아졌다고 아니 이렇게 나 몰라라 하면서 지낼 수 있을까? 이걸 보면서 얼마나 우리 안에 죄성이 가득 차 있는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죄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아니하고 서로의 믿음 안에서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라는 이 꼴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갈이 그렇게 멸시하고 있는 그 상황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16장 5절 말씀 보면 그 다음 절을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라는 너무나도 화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승질이 나서 자기 남편에게 따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이 사건을 우리가 깊이 보게 되면 처음부터 보게 되면 이 사건의 출발은 사라였습니다. 사라가 이 상황을 만들었고 그 상황이 되도록 지켜본 사람이 바로 사라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자신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갈을 맞이하도록 아브라함에게 권유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자원에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켰는데 지금 보니까 사라가 모두를 나무라고 있습니다. 자기 몸종 여종도 그렇고 자기의 남편인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께 판단을 맡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도 요청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참 그 결과는 참 비참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국 아브라함의 그런 결정,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고 남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이 그 가정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여부둔한 사람이었습니다. 결정에 있어서 딱 끊어지고 뭔가 행하는 일의 모습이 아니라 조금 부드럽고, 좋게 얘기하면 부드럽고 너그럽지만 난처하고 곤란한 일이 생기게 되니까 그냥 사라에게, 자기 아내에게 그냥 알아서 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그 다음 6절의 말씀 보면, 16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종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그냥 알아서 하세요 라고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고 있는 그 가운데 사라의 마음속에는 질투와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질투와 시기가 있으면 그 사람은 참 무섭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뭔가 불편하고 뭔가 마음속으로 악한 것들만 생각하고 나쁜 것만 집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을 품고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되지만 이 질투, 시기는 모든 것을 막아버리고 담을 쌓고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보다 죽음같이 강하게 되어지지만 질투는 죽음보다 더 잔혹하다고 아가서 8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강도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사랑은 무엇보다도 죽음같이 강한데 질투는 너무나도 잔인하고 지옥가의 불처럼 일어나는 것들이 바로 질투라는 것입니다. 이 질투, 시기가 바로 사라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견디지 못해서 지금 자기가 행한 계획과 모든 일에 하갈은 거기에 몸종으로서 그 일에 참여하였지만은 이것이 이제는 시기 질투로 쌓여서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있는 사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이 고통과 아픔, 많은 것들의 상황 속에서 사라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너무나도 불쌍한 이 하갈이 이 상황을 보면은 주인의 말을 듣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지금 오히려 멸시를 당하고 고통 속에 있어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게 되면 16장 7절과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의 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였나이다. 지금 살 수가 없으니까 너무나도 힘드니까 그 고통 속에서 피하여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이 도망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지켜보시고 이처럼 하갈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라에게 돌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또 축복을 해주시냐? 그 하갈의 몸에서 난 아들 후손이 크게 번성할 것이다 라는 축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9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하나님께서 꼭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죠. 고통을 들었다, 알았다. 아마 하갈도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힘듭니다.
주인의 말을 듣고 저는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지금 주인이 저를 멸시를 하고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에서 저는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라고 도망치면서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 기도의 소리를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한 것 보니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라를 피하여 도망간 이 하갈에게 천사를 보내어 위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 속에 이처럼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하여서 위로를 해준다면 우리의 마음은 감격할 것이고 그 은혜가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럼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천사들이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다. 옆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천사입니다. 믿어지지 않으신가요? 믿어지시죠? 그분이 바로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그 기쁨에 지금 하갈은 감격하여서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여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누가 사라의 다시 그 품으로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그 고통과 아픔이 있는데 멸시를 당하고 갈 수 없어 힘들어 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가 되어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냐? 이름하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갈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감사하며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동행함을 통하여서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시 듣게 하여 주심을 통하여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 기쁨을 우리 성도들도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결국 하갈은 몸에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15절의 말씀 보면 16장 15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그의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과 23절의 말씀 보니까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육체로 낳은 아이는 이스마엘이고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이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자유 있는 여자는 사레를 얘기합니다. 사레를 통해서 낳은 아이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 품, 하나님의 그 은혜는 놀랍고 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그 품,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국률은 모든 자에게 함께 일어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마엘은 육신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실수에 아브라함의 실수에 대한 그 열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끝까지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실수로 죄를 짓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뜻을 이루지 못한 나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끝까지 살펴보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은혜, 불쌍한 자를 보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주의 앞에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라도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듣고 일어나 주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주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권능의 손입니다. 그 손을 놓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시작을 함께 두 손을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시는 축복으로 무릎으로 갈 수 있는 성도들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을 연주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며 모든 상황 속에 함께 돌보심 속에서 내가 가는 길마다 함께 음성으로 불러주실 때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회복할 수 있고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습니다. 그는 연주를 함을 통해서 많은 청중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가 연주를 크게 하였습니다. 한 곡을 열심히 바이올린을 통하여서 울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감격해 빠져있는 그 순간 한 연주가 끝나고 이 연주자는 그 바이올린을 산산이 조각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바이올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을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이 바이올린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한번 연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똑같은 곡을 바이올린을 통해서 연주를 하였습니다.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감격하여서 야, 너무나도 훌륭한 연주였어 라고 하는 그때에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바이올린과 두 번째 바이올린을 들은 청중들은 차이점을 느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했던 바이올린은 바로 스트라디바우스가 만든 명품 중의 명품 바이올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에게 들린 이 바이올린은 시내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싸구려 바이올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음악 소리를 듣고 똑같이 감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악기가 아니라 그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연주하냐에 따라서 그 악기가 가치가 있는 음색을 나타내는 놀라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스스로 만들려고 몸부림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나를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에게 맡기는 인생에 따라서 그의 가치가 다르게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크신 은혜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종류의 것이라도 그의 손에 올리는 그 순간 가장 훌륭하게 연주하게 만드시고 가장 훌륭한 인생으로 바꿔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귀한 축복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귀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가 돼야 합니다. 그 지혜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의 연주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때 더욱더 아름다운 선율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축복이 퍼져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말씀 안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루어지신 그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의 귀한 기쁨을 가지고 오늘의 삶도 내일을 향하여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